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기쁨과 확신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막상 그 길이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험난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신뢰를 슬그머니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길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셨을 때 그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길이 힘들어질 때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되찾으려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생명줄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오직 기적적인 돌파의 순간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만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광야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탱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너를 치유하고 먹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 없는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우리 스스로 안전함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게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인간적인 통제에 안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설프게 흉내낸 값싼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통제는 우리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요구되는 연약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내가 만든 안전지대가 더 낫다고 믿게 만듭니다. 권력이 전환되는 이 힘겨운 시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 필요한 그 연약함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속 히브리 자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마치 미완성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억압받아왔기에 더 큰 구원보다는 더 큰 압제가 닥쳐올 것이라는 상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반복되는 실망의 경험은 우리의 뇌와 기대치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에 더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히브리 자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대신 스스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중 누군가는 아무도 믿지 마. 그들이 너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라. 절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와 같은 말들로 스스로의 안전지대를 구축해왔을지 모릅니다. 혹은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마침내 안전해질 거야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립되고 외로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 인간적인 통제에 안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히브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에 대한 경험이 결국 자신들을 패배로 이끌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여정의 중간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소리 없는 권력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마치 한 부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가 이혼의 진짜 시작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주었던 사랑할 힘, 함께 삶을 만들어갈 힘, 즉 서로에 대한 신뢰와 권한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지만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신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뢰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믿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 알았다면 저를 이 고난으로 부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뢰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여정의 중간에서 신뢰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누군가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 길이 힘들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그분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힘든 중간 과정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으려고 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생명줄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그 생명줄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 자손들은 그들을 억압하던 이집트인들의 방식과 방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잘 때리고 죽이고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적을 연구해왔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내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알지만 내 하나님이 내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아직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 볼 시간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원수의 계획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밀어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하여 나를 제한한다면 너는 결코 너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완전한 잠재력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여러분, 원수가 가진 속임수는 한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의 똑같은 아픈 곳을 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왜 원수가 계속해서 나를 내 자리에서 넘어뜨리려 하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낼 때마다
원수는 똑같은 낡은 속임수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악마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는 원수를 향한 볼륨을 낮추고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보시고 당신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볼륨을 높일 때입니다. 원수여, 너는 더 이상 내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내 과거를 내 얼굴 앞에 들이밀 수 없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살아냈고 다른 편으로 나왔다. 너는 내게 새로운 말을 할 수 없다. 나는 올바른 배경을 가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서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가 한 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두기 위해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내 안에서 할 일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은퇴할 때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갈 때다. 한계도 경계도 없습니다. 당신 주위에는 온통 돌파구가 있습니다. 등이 벽에 맞닿은 것처럼 느껴지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또 다른 길을 마련해 두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둘러싸고 있다. 솔직히 저는 히브리 자손들이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압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어쩐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한 일을 행하셔서 그분이 다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포기했고 누군가의 사랑이 다했고 누군가의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원수의 꾸준함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원수를 연구하고 그의 생각을 되새기고 그 생각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것을요. 어떻게 실패할 것인지, 어떻게 해내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속삭임들. 우리는 그 악마를 너무나 잘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원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그의 말을 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힘써 나아갈 때 그분은 내게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것은 더 이상 멈춰서 있을 시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당신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지팡이를 압니다. 이것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땅에 던지라고 명하셨을 때 뱀으로 변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을 때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는 지팡이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이 피로 변해야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하여라. 모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는 제 손에 있는 것에 대해 은밀한 곳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과 똑같이 생긴 것, 이미 축복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보여주신 것을 사용해야 할 때가 되자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지만 그것을 발휘할 출구를 주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이 부분은 능력의 유동성에 대해 말해주지만 동시에 모세가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시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손에 넣어주신 것을 잊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지팡이는 쓸모가 없나 봅니다. 제 지팡이에는 능력이 없나 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방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위해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가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제 내가 내게 준 것을 꺼내라. 이제 내 차례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들이 갇힌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아껴두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그 일을 완수할 유일한 능력이 되는 상황에 처할 때까지 당신의 능력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 능력을 버리지 말아라. 내 능력을 버리지 말아라.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찾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름을 그들 뒤에 두셨을 때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둠이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수들 앞에서 연습하지 않도록 덮개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연습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덮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전략을 연습하는 동안 나는 너의 원수들을 어둠 속에 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덮으심 때문에 잠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의 관점으로부터 당신을 덮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분열 없이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저주할 관중과 함께 당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당신이 명확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공기를 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 위에 어둠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서 있고 결코 어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빛 가운데 두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 앞에 빛을 두어 내가 그들에게 내가 부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아낼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영에 무언가를 두셨을 때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당신 뒤에는 강력한 힘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능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전략을 줍니다. 그리고 원수의 지배와 통치를 폐위시킵니다. 당신의 능력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세상 문화는 능력이란 누가 가장 오만하고 인기 있고 유명한지에 관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누가 가장 순종적인가에 있습니다. 누가 겸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기꺼이 하려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 당신은 느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임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느끼고 싶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려면 당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용기를 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소리 없는 권력의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당신을 짓기 전에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세웠으며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첫 숨을 쉬기 전에 내 안에 능력을 두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당신에게서 능력이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때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능력,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가장 강력하셨던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당신이 강력하면서 동시에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강력해지려면 기꺼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으로의 부르심은 겸손을 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분을 하나의 모습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히브리 자손들을 만날 때 그들은 400년 동안 이어진 세대적 억압과 속박을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돌파를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해방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해방이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새로운 차원으로 당신을 이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직 돌파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시면, 제가 필요한 돌파를 주시면 더 이상 주님께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돌파의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서 굶주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그 돌파를 이끌어갈 방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기도했던 돌파를 헤쳐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파구가 당신을 미지의 영역에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돌파는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곳의 정치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돌파는 이루었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파는 이루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당신이 돌파를 이루었다고 박수를 치는 동안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그분이 당신을 통해 깨뜨리신 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비난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까? 그들은 돌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돌파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보이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자세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다음에 불평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는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가? 히브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했을 때 그들은 불평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직 돌파를 위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이 그분이 단지 돌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가 단지 당신을 돌파시키고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또한 내가 당신을 통해 돌파시킨 것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스스로 가지지 못한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돌파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새로운 계절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보여주고 싶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자신을 유지해야 할지 보여주고 싶다. 나는 단지 당신을 속박에서 구출하여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영을 이 자리에서 깨뜨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광야에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그 영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돌파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환경이 되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저를 옮기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상황 한가운데 나타나신다면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돌파와 약속의 땅에서만 나타나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광야에서 당신과 함께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울함 속에서 당신과 함께 앉고 싶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당신과 함께 앉고 싶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돌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평할 때 당신의 불평을 받아줄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축복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을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의 관리자에게 그들보다 위에 계신 분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저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에게 쉬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고 애쓰고 해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서 그분의 덮으심 안에서 쉬는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내일이 스스로를 돌볼 것이라고 믿는 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 방에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하나님의 덮으심에 대한 공격입니다. 당신의 걱정은 하나님의 덮으심에 대한 기소입니다.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무화과 잎사귀, 우리 자신의 덮개를 내려놓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판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누가 떠났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당신이 광야에 있든 약속의 땅에 있든 당신의 삶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같든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든 당신이 여전히 덮여 있다는 사실에 기댈 수 있다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